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찬양의 가사대로 성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 주님의 생일인데 이 주님의 생일에 주님이 선물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아내의 선물을 사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물을 사야 되는 일도 있고요. 왜 주님 생일에 사람이 선물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할 때 요즘 부모님들은 이 남자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이 로봇을 사줘야 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값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젊을 때 긴 시간 동안 이제 조카들과 함께 한 집안에서 사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성탄 때가 되거나 뭐 특별한 날이 되면 아이들의 생일이 되면 이제 선물을 사줍니다. 사내 아이들은 주로 로봇 내지는 이제 조립식 완구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어렸을 때 많이 만져보고 만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사주면서 기왕이면 저도 만들어보거나 이제 만져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조카들 생일이나 기회가 되면 이제 조립 완구들을 사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줘서 선물로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는 학생이었고 저희 형님은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여유 있는 제가 이제 완구를 조립해 주는 일들이 많았는데 조립을 잘 해주고 이제 완성을 해나가다가 한 번은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조립 완성되기 직전에 뭔가 하나 중요한 부품을 부러뜨려 가지고 이 완성된 조립 로봇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물 잘 사주고 땀 흘려서 조립하다가 마지막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욕을 먹고 다시 사줘야 되는 이런 이제 불편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제 마음은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선물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촌된 내가 좀 정성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서 멋진 작품으로 조카에게 안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저에게도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전 늘 그럴 때마다 로봇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딸들을 키우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의도와 관계없이 이 일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들 중에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잘 지어져 가던 오피스텔이 붕괴하는 사고입니다. 준공하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 건물이 한 20도 정도가 기울면서 쓸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철거를 명령하고 또 건축업자도 이제 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철거하는 과정 중에 완전히 이제 폭삭 주저앉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입주 후의 사고였다면 어쩌면 또 큰 피해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입주를 앞두고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누가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건축주이든 건축업자이든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이거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간혹 이제 정말 새 건물을 잘 짓기 위하여서 현재 있던 건물을 부수고 폭파하는 일,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새 것을 지어나가는 과정 중에 이거 무너지게 지어야지, 짓고 나서 부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을 뭐 때로는 이제 사계절에 비유해서 뭐 봄처럼 싹 트는 어린 시절이 있고 또 여름처럼 열매 맺는 열정의 계절,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의 시기가 있고 가을처럼 열매 맺고 거두는 계절이 있다면 이제 겨울처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길에 비유해서 길을 가긴 가지만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곧게 뻗어 있을 때도 있지만 굴곡이 있을 때도 있고 심한 경우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진흙탕에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비유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이 집 짓는 것에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집을 지을 때에 반석 위에 지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라고 하시는 건 나중에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게 될 경우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떠내려가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건 어렵습니다. 토대를 닦는 일도 어렵고 평평하게 다지는 일도 어렵고 거기에 기둥을 박는 일도 어렵고 튼튼하게 집을 짓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모래는 기초를 닦기는 쉽습니다. 그저 원하는 대로 판을 깔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기둥을 박는 일도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짓고 난 다음에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게 되면 쉽게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것은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지어라, 힘들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기왕이면 반석 같은 곳에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튼튼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집을 지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어나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왕이면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의 기회로 끝나는 것이 있고 이제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임기가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 번의 임기의 기간 동안 잘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대통령이냐 아니면 잘못 통치를 한 대통령이냐라고 하는 평가가 평생 죽어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두 번 살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생애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삶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이 한 해의 한 번의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위험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거절하면 진짜 위험한 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건 중요한데요,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제 몇 차례의 기회가 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만날 때에 우리의 소망은 한결같이 잘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2014년 이런저런 계획들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좀 이런 일을 해봐야지, 내지는 올해는 좀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올해는 좀 이렇게 한 해를 좀 만들어갔으면 하는 나름대로의 의지나 계획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돌아보건대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는 과연 어떠하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풀리는 삶이었습니까? 원하는 일들을 잘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잘못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저 피상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이제 드는 생각 가운데에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정말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초가 처음부터 부실하다 보니까 세워나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정말 건축업자를 잘못 만난 건축주처럼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난 탓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시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절대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끝난 것처럼 보일 뿐이기에 다 무너진 것 같고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다시 할 것은 시작을 위한 발판을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위한 발판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가? 그건 무너짐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겠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될 야심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그에 대한 성경의 표현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또 기력도 좋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될 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당시 첫 번 왕을 뽑는 과정 중에 제비로 뽑았습니다. 12개의 지파를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가문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가문을 뽑았는데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 뽑혔습니다. 그 기스라고 하는 집안의 여러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과정 중에 사울이 뽑혔어요. 근데 이 뽑히는 과정 중에 사울은 행여 자기가 왕이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좋게 보면 겸손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나약해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가 왕으로 뽑히고 나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불량배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멸시를 합니다. 그런 멸시의 소리가 사울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도 그는 대꾸하거나 아니면 보응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사울이 첫 번째 전투인 암몬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왕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워낙에 블레셋이 강하다 보니까 독립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이 실상은 부족 국가에 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걸 사울이 좀 불편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늘 그런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는 게 마땅치 않다고 여겨졌는지 어느 날 사울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어요. 모아서 보니까 한 3,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에 사람을 나누어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이제 베델산에 머물게 하고 그 중에 1,000명을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끌고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 건드린 거예요. 블레셋이 그냥 한번 건드려보고 싸워볼 만하면 싸울 만한 그런 상대인 줄로 알았는데 건드려 놓고 나서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집결하기 시작을 하는데 병거만 3만 대 그리고 마병이 한 6,000명 그 외에 보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을 만큼 그렇게 많은 수의 군사가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봤을 때 큰일 난 거예요. 잘못 건드린 겁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군대를 건드린 거죠. 지금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대 다 합쳐봐야 3,000명인데 이 3,000명을 데리고 그 많은 군대를 맞서서 싸우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베델에서 길갈까지 내려가서 길갈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해야 될 일을 그 땅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왕이 될 때 당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 7일을 기다려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러고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길갈에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예정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싶어가지고서 사울이 직접 제물을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제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이 대답한 것 가운데 먼저 오늘 일단 12절을 먼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블레셋의 공격이 임박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적의 공격이 가까이 왔고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한 이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들은 사무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라. 사무엘은 지금 이 왕이 행한 일을 망령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명령 어기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얼핏 보면 이 사울 왕의 대답 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너짐의 원인이
나의 군사가 적고 상대방의 군사가 많은 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근본적으로 이 사울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사울왕이 흔들리고 있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군사들은 적고 상대방의 군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더 답답한 건 상대방의 군사의 수를 보고 내 백성 이스라엘 군사가 흩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2,000명도 그냥 그대로 모여서 싸울 이 항전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맨 마지막에 보면 2,000명 중에 600명이 남습니다. 1,400명은 야 이대로 싸웠다간 소용없다. 무슨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싸울 때가 아니라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게 더 급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면 두렵죠. 적은 강하지요. 아군은 약하지요.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마음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라도 드리고 제사라도 드리고 기도라도 드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에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근원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현상만을 바라보고 너무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우리를 빨리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골의 중소도시에서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잘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재료를 풍성하게 햄버거 사이에 넣어주는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줄 세우고 햄버거를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잘 되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경제학을 공부한 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시골로 내려왔어요. 장사가 잘 되는데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대요. 경제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아버지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재료를 아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퍼주다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말씀을 드린다고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시골에서 무식하게 햄버거나 만들어 파는 나보다야 그래도 아들이 공부했으니까 더 똑똑하겠거니 생각하고 아들의 말을 들은 다음에 재료의 양을 줄여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시지요? 장사라고 하는 것이 인심 아닙니까? 맛도 중요하지만 늘 풍성한 데서 친절한 데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참 그것으로 인하여 손님을 불러 모으던 이 가게가 어느 날 재료를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니까 손님들이 하나 둘씩 발길을 끊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장사가 안 되게 되고 이제 망하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역시 아들이 옳았다. 과연 옳았을까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 계속 그 일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정말 문은 닫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 빠른 염려, 그로 인하여 너무 빠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들어온 두려움이 해서는 안 될 결정들을 하게 만들고 그 결정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염려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이었었는데 아군은 적고 적군이 많다고만 생각하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늘 알려주기를 하나님의 전쟁은 군사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이었습니다. 미드온의 군사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가 10만 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드시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치르실 때에 당부하신 것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을 과거에 전해준 거예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곳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감사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아시지요? 그 전투를 하기 위하여 칼과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팔과 북을 준비하고 매일같이 가서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6일을 돌고 나서 마지막 7째 날 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나니까 성이 그냥 무너지면서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지 못하는 성문을 열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니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이 길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전쟁에 임할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이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길갈에 오는 것도 잘했고 또 거기서 7일을 기다린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무엘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그냥 제사를 집례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을 수도 있겠고 때가 아직 너무 빠르면 그것이 오히려 약이 되기보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에서 이만큼 기다리면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는 때까지가 아닙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하여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때로는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답답하게 여겨지시면 역으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가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중에 때로 어떤 사람은 뭐 한 20, 30년 만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70년, 80년이 가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비하면 실은 우리의 기다림은 아주 짧은데 때로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포기하셨나 먼저 속단합니다. 아닙니다. 버리신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지 못하면 실수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실수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 조급해졌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이러다가 진짜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첩을 얻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그게 복이 되기보다 오히려 화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능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도 분명히 그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믿지 못하여 조급하게 생각한 것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지금 이제 이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만인 제사장 시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명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다 집례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분들이 예배를 집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질서와 이
질서를 위하여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훈련과 이제 준비된 사역자들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예배를 집례할 수는 있었는데 사울의 시대는 좀 달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이걸 무시할 경우에 이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는 4군데에 고리가 달려있는데, 고리가 달려있는 이유는 법궤를 운반하게 될 일이 생겼을 때에는 만져서 들어서 날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양쪽에 2군데 끼워가지고서 들어 날르도록, 그래서 절대 사람이 손을 안 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좀 쉽게 나른다고 수레에다 싣고 날르다가 수레가 기울어지면서 떨어질까봐 그걸 손으로 잡겠다고 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즉시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을 세우실 때는 원칙을 함부로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이 이 하나님의 원칙을 깨트리고 제사장이 오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보니까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울 왕조가 끝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게 되게 혹독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왕조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심한 심판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드신다면 다음 주에 진짜 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증거를 여러 차례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지요. 그가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넌 안 되겠다, 너를 향한 약속을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지만, 그래서 풍랑 가운데 던져지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니느웨로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심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일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있었고,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바다까지 돌아가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무너지는 일은 있겠지만 그 일 때문에 너는 그만 지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토록 긴 시간을 또다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무너지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 그 무너지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기회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나에게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무너진 건물을 씌워내고 새롭게 집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건설을 위하여서 무너지는 것을 씌우는 과정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의 공부, 어렸을 때의 훈련은 그야말로 뼈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쉬울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이 굳어져 가고 있는 이 나이에 갈수록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수축하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짓기 위해서, 새롭게 짓기 위해서, 잘 짓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무너짐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가족들을 돌볼 시간이 많지 않으셨는데요, 십수년의 세월을 외국에서 보내시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어렸을 적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서 아버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청년이 다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될지 되게 서먹서먹 하더라는 겁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이제 어머니 되시는, 그러니까 글쓴 분의 할머니가 되시는 분이죠.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님 모시고 생신도 차려드리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어머님은 고생만 시켜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아들 김구 선생님을 보고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종아리를 걷어라,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50된 아들을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손자가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종아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의 자식이 보는 데서 매를 드는 어머니.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지금 네가 그 눈물 흘리면서 나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하여 평생을 바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눈물 흘리지 말고 달려나가야지 네가 왜 여기서 나약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하면서 매를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해 안 가는 대목일 수도 있어요. 나이 50된 아들이 노모에게 매를 맞는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하지요. 어머니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아들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매를 들어 아들을 때리는 이 일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너지는 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다시 세우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조이도 스니 쓴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암담하더라도 또는 절망의 유혹이 아무리 심해도 관계없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